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들어서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 응답에 관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 1장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때, 논할 때에 빠질 수 없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본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장을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구호나 어떤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면 월삭기도회, 그 다음에 부모의 평생기도, 자녀의 평생도장 이런 것들을 저희 지금 붙여놓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도 가끔가다 붙여놓은 그림을 보면서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붙여놨는데 아무도 저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눈여겨보지도 않고 마음이 깊이 이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붙어있는 천조각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기도해야 한다, 또 기도를 하자, 또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도에 관한 이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에 그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또 이야기되어지는 것들로 마무리되어질 때가 또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말아버리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매일 드려지는 기도들이 형식에 그쳐버리는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습관화되어져야 하지만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을 향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기도는 어떤 이 외치 구호나 또는 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삶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요, 아름다운 언어의 조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장로님,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들의 기도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같이 나아가는데 우리 어떤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시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앞에다 수식어들 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나눌 때 올바르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맞는데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그냥 갖다 붙이면 그냥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뭔가 온갖 수사학적이고 언어적으로 아름다운 단어들을 충동원해서 갖다 조합해야 그게 정말로 훌륭한 기도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도의 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편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몸부림뿐만 아니라 삶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신음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말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한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1장은 사사기가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라든지 사무엘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이 가지만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와 맞물려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안팎으로, 공동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시련 앞에 노출된 민족 공동체가 그런 시대죠. 왜 그랬을까요? 12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어려운 판에 12지파는 분열이 되었고 또 주변의 그 분열됨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어떻게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시련은 우리가 지금 마치 코로나19 앞에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같이 언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침략과 노략질입니다. 백성들에게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와 같이 끊임없이 침대오는 이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돼요? 군사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이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이었죠? 군사를 한 명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집안에 아들을 하나씩 더 낳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많이 낳는 것이 바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가정을 부강하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전혀 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결혼을 포기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시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 당시 시대를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는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면 당연히 낳고 당연히 갖는 자녀를 가지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한나의 불임, 곧 다시 말하면 한나가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돌을 일으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한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나 모습은 좀 그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건강한 여인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 임신을 하는 것, 결혼하면 임신을 하는 그것을 아이를 갖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에게는 여자가 또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죠?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결혼해서 그냥 바로 아이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데, 간절히 소망하는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것이 원수와 같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그것이 간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괴로움을 넘어서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안 좋은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한나에게는 무엇이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고 마음의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의 얼굴은 이 일로 인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사무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서는 부족국가에서 왕정국가,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서거든요. 다시 말해 이제 부족들이 12지파들이 있었던 그 나라가 하나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의 왕을 세워서 왕정국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그것을 이 왕정시대를 여는 그 시점에 왜 성경은 한 여자의 이야기,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이것은요, 단순하게 말하면 한나의 지금 처한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처해진 현실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한나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무력한 이스라엘.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지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죠. 지금도 보면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고 여성의 소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중심이 돼서 남성이 막 그냥 휘둘르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평안하지 못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엘가나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엘가나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야 되고 엘가나가 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당시에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 한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를 지금 행복하게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한나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예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였어. 뿐만 아니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한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면 또 다른 여자인 분인나라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또한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어쩌면 이 성경 그 부분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인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레아의 마음이 바로 이 분인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쟁취할 것인가. 전전긍긍한 그 모습, 그 마음이 바로 이 분인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들은 살짝 옆에서 보면요, 이게 한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는요, 어쩌면 매년 실로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날이 끔찍한 날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 한국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때가 언제예요?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명절 중국은 막 있을 정도로 정말 전생만 하면 막 치가 떨리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분인나는 어떻게 보면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 점점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자기보다 무엇을 줬어요? 자기와 자기 자식들보다 갑절 음식을 준 거예요. 이 일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갑절이라는 이 말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에게 돌아가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의 자식들이 받아야 할 것을 한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 자식들이 당연히 대접받고 대우받아야 하고 그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누가 받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한나가 받는 거죠. 한 자식도 없는 한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인나의 마음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그리고 머리 끝까지 뭐가 나게, 화가 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차요. 언짢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언짢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어슬렁거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막 치기로 오르는데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표출되어 이 마음속에 가득 찬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주체하지 못한 분인나는 누구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분인나의 태도와 말은 또 누구에게 상처가 돼요? 바로 한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아프게 하는 한나의 마음을 도려내는 무서운 칼이 되고 한나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되는데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한나가 자식을 낳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괴로웠어요. 한나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도 그 일에 또 다른 당사자의 분인나도 괴로워. 이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오늘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으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 분인나의 공격에 마음 상한 한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차여있는 이 분노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그 분노의 대상인 한나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을 마구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그것 때문에 울먹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를 위로하며 엘가나가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이 또 하나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보면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는 낭만적인 남편이에요. 너한테는 자식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네 아들이 되고 네 남편이 되고 네 애인이 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낭만적인 엘가나 남편의 이 위로와 고백이 한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고백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곁들이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지금 한나의 비어진 한 구석, 마음속에 한 비어있는 그 공간을 이 말로 그가 주는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한나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죠?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들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낭만적인 남편이 옆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그 무엇을 가지고 분이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가져가는 것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사람만요. 자식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여 정말로 안절부절하고 정말 애를 타보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남편이 위로해주고 남편을 기댈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의 낭만적인 이 고백도 한나를 온전히 위로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이나의 괴롭힘보다 더 속상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절망 가득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한나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절망적인 일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가까운 지인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때는 내 자식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절망 가득한 상황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거기서 여호와께 통곡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엎드려 한숨 가득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한나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를 위로하는 남편을 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대적자 분인나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아픔, 그 고통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마음의 손들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 한나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나 이와 같은 신음소리는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리다. 오늘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다 오늘 다 전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란 무엇인가? 한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이 깨달아지고 무엇이 느껴집니까?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죄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요. 또 나름대로 고통과 괴로움들을 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그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진 것들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신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의 소리들을 누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고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내 힘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은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또는 자식들이 좀 나를 도와주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 마음을 토하고 내 삶 속에 있는 절망과 고통을 주님 앞에 온전히 토해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